69절에서 27장 8절까지 말씀입니다. 26장 69절에서 27장 8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요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안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요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이르되 내가 무지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종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아멘. 어저께 우리가 고난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 고난 가운데 해야 할 말과 하지 않아야 될 말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어저께 예수님은 대제사장의 신문 앞에 불필요한 변명이나 원망의 말은 하지 않으시고 본인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은 담대하게 증거하셨습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예수님이 겪는 또 하나의 고난이 있었는데 그것은 관계에 관한 것입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제자에게 배신을 당하고 부인을 당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과 함께 죽겠다라고 이 다짐한 베드로는 다른 제자와 다르게 예수님이 대제사장 공회 앞에 신문 받는 그 자리까지 갔습니다. 오늘 69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잡혀갔을 때 베드로가 같이 거기까지 들어간 것입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의 한 요종이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말했냐면 69절에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라고 하면서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한 그러한 무리임을 증거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처음에 70절에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처음 부인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어서 여기 71절에 보면 안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또 여종이 그를 보고 사람들에게 말했는데 이번에는 앞에는 갈릴리 사람 예수다라고 했는데 여기 71절에 보면 베드로가 누구였다고 증거하고 있습니까?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갈릴리는 이제 지역이 더 넓죠. 나사렛은 더 좁은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잡혀 있는 예수, 나사렛 예수와 연관된 사람이다. 더 좁혀서 더 정확하게 베드로가 예수님과 연관된 사람임을 그렇게 고발한 것입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이번에는 어떻게 부인하냐면 72절에 맹세하고 부인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저기 나사렛 예수란 사람과 절대 상관이 없는 사람이다. 확신 있게 정확하게 부인을 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73절에 보니까 또 곁에 있던 사람이 베드로 보고 이번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7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처음에는 넓은 지역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근데 더 좁혀서 그 다음에는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세 번째는 그 도당이라, 분명히 예수란 사람과 함께 했고 너의 목소리를 내가 알고 있다. 네 목소리가 그것을 증거한다라고 하면서 더 정확하게 구체적 증거를 대고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임을 고발한 것입니다. 그러자 점점점 고발이 더 정확하고 분명하게 오자 베드로의 부인도 더 강하고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74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부인합니까? 그가 저주하여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라고 베드로가 부인을 한 것입니다. 베드로를 알아보고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란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그렇게 고발이 들어오니까 베드로의 부인도 강도가 더해지면서 분명하게 나중에는 저주하면서까지 자신의 스승을 부인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죽겠다라고 말을 했고 다른 사람은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아니하겠다 했었고 칼을 들고 예수님을 보호하기도 했었고 지금 따라오기도 했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면 인간적으로는 예수님의 인성으로는 이 베드로를 예수님도 좋아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의리가 있고 그리고 뭔가 책임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이 베드로의 모습이 한편으로는 예수님이 좋았을 것입니다. 자, 근데 그 한편에서 좋았던 것이 지금은 분명히 부인하는 그러한 이런 현장에 왔을 때 그만큼 예수님의 마음은 또 어떠했을까요? 오늘 74절에 보면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분명히 예수님은 닭 3번 울기 전에 베드로가 자신을 부인할 거라는 것,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할 거라는 그런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베드로가 부인할 거라는 것을 알고 계셨던 것이죠. 그런데 이 고난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질 것을 알고 계셨잖아요. 알고 계셨지만 겟세마네 동산 앞에서 그 십자가의 그 무거운 고통에 대해서 슬퍼하며 괴로워하며 기도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알았지만 막상 이렇게 3번 정확하게 부인하는 이 현장에서 예수님의 인성으로는 예수님도 괴롭지 않았을까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고난의 그 길을 걸어가다 보면 고난은 피할 수 없고 또 감당하기는 힘들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내가 짊어지고 가야 되는 거 그게 이제 고난입니다. 고난도 괴롭지만 고난의 현장에서 또 괴로운 게 뭐냐면 그 고난의 현장에서 나를 떠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와 함께 그 고난을 질 것 같은데 어느 순간에 보면 그 사람이 없고 나 혼자 그 자리에 서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힘듭니다. 괴롭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다 누군가를 의지하고 싶어 하고 그 사람의 도움과 격려와 위로를 받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마땅히 그럴 거라고 생각했고 그렇게 할 거라고 고백했던 사람, 그 사람이 나를 배신하거나 떠나간다면 그때의 상실감과 괴로움은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그리고 설사 완전히 믿지 아니했다 할지라도 그래도 사람은 사람을 의지하고 또 그렇게 격려하고 함께 하겠다라는 약속을 들을 때는 그것을 좋아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런데 극심한 고난의 현장에서는
그러한 관계조차 깨어지는 고통 속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주님도 그러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 상황에서 붙들고 계셨던 것이 있었는데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2절 말씀. 말씀을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고난도 힘들지만 고난 가운데 떠나가는 또 나를 배신하는 그 사람은 나를 더 힘들게 하는 그러한 더 큰 고난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그 속에서도 그 가운데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으셔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확신이 있어야 그 고난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끝까지 그 고난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2절과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불 가운데 물 가운데 들어가는 그 고난의 현장에 누가 같이 들어가겠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들어오지 않고 나 혼자 그 물과 불 가운데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라도 기억해야 될 것은 그 물과 불 가운데 함께 계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십니까?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그 고난을 이기며 예수님처럼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때로는 이제 고난 가운데 그런 고난도 있습니다. 그 고난 자체도 힘들고 사람도 떠나가는데 하나님도 나와 함께하지 아니한다. 그 고난 가운데 그렇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참 그게 힘듭니다. 하나님 함께 하신다 확신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하나님도 나와 함께 하시지 아니하는 게 아닌가? 그런 이제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그때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가 말씀 하나 찾아볼까요? 욥기 23장 8절에서 10절 말씀인데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욥기 23장 8절에서 10절 말씀. (23장 8절에서 10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같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당장 감정적으로 안 느껴져도 아니 계신 것이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심을 믿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럴 때 그 고난을 이기며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 고난의 이 현장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떠나갔고요. 그리고 베드로와 함께 대비되는 사람 한 사람 더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고난으로 밀어넣은 사람입니다. 바로 누구냐면 유다입니다. 그런데 이 유다가 오늘 27장 3절과 5절에 보면 자신이 예수님을 죽게 만든 그 죄를 뉘우치고 스스로 죽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또 이어서 생각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고난의 현장에 들어가면 나를 고난에 밀어넣은 그 사람을 집중할 때가 많습니다. 물론 어쩔 수 없는 일이기도 합니다. 저 사람 때문에 내가 고난에 들어갔다. 자, 근데 고난의 현장에서 항상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 고난 속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거기에 집중해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지금 고난에 들어가게 된 인간적인 이유를 살펴보면 유다의 배신이잖아요. 그렇죠? 유다가 배신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난 거지 않습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이 생각하면 이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본인이 감당하셔야 될 고난인 것입니다. 고난의 현장에 나를 고난에 밀어넣은 사람에 집중하다 보면 그 고난의 의미를 놓치게 됩니다. 그것이 아니라 이 고난 속에서 내가 이루어야 될 하나님 뜻은 무엇인가 생각하고 나를 고난에 밀어넣은 그 사람을 온수처럼 여기고 원망하고 거기에 집중하지 말고 내게 주신 고난의 길을 나는 걸어가면 나를 고난 속에 밀어넣은 그 사람은 하나님이 알아서 다루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다루게 되면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내가 다루는 것을 포기하면 하나님이 해결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이 고난의 현장에 있는 세 사람, 한 분은 예수님이시고 하나는 베드로고 하나는 유다인데요. 고난의 현장에는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그 고난을 더 어렵게 하고 고난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게 될 때도 있지만 우리 예수님은 이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자신을 배신한 베드로가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고 자기를 고난으로 밀어넣은 온수 같은 유다에게 집중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집중함으로 이 고난의 길을 걸어가실 수 있으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고난이 앞에 있을 때 오늘 말씀 기억하시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이 고난 주간 가운데 하나님의 더 큰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고난 주간 이 현장에 주님 나아갑니다. 주님이 베드로의 배신과 유다의 이 악한 행위 속에서도 하나님 흔들리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잡고 그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갔고 자기를 고난 가운데 밀어넣었던 그 유다를 원수처럼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에 집중하신 예수님의 모습을